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노래 교실이라는 것이 있죠. 노래 강사와 함께 흥겹게 함께 노래를 부르죠. 또 그러면 광고에 그렇게도 합니다. 음치 탈출. 그래서 내가 음도 잘 못 맞추고 또 이렇게 노래도 잘 못한다. 그래도 누구도 괜찮다. 그래서 이 노래 강사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그냥 굉장히 흥겹게 하잖아요. 재밌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노래 속에 내가 깊이 빠져서 정말 그 노래의 감정, 노래의 마음, 노래의 가사의 어떤 내용에 내가 아주 심취해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강사와 함께 또 내가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르니까 또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노래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디 가나 이제 내가 노래를 못한다. 누가 나한테 노래 시킬까봐 그냥 노래 부르는 자리만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 나 안 시키나? 그리고 노래방 같은 데서도 노래를 딱 부르고 나면 빰빠라밤 하면서 98점, 99점 그렇게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러는 노래 교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거룩한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른 그런 내용이죠. 교회는 어쩌면 거룩한 노래 교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노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노래. 거룩한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구별된 노래죠. 구별된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노래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독려하는 그러한 노래를 함께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배우다 보면 노래에 더 깊이 빠지고 함께 부르다 보니 흥겹고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함께한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노래의 특징과 또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노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기 1절,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늘을 향하여 말하죠. 귀를 기울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뒷부분에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여기서는 단지 하늘 내 말을 들어라, 땅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부터 땅까지 곧 모든 우주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대상은 단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한 대상이 아니라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이 곧 이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숨 쉴 수조차도 없고 생존도 없고 내가 생활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작은 들꽃 하나도 바라보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어떤 꽃들은 보면 꽃 속에 또 꽃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들꽃 자세히 가서 봐야 보이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보다도 사진으로 아주 가까이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이야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래서 가까이 돋보기 들고 들여다봐야 정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꽃이 있죠. 그런 거 보면 탄성이 나와요. 야, 누가 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을 썼을까? 보통 그림들, 화가들 그리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막 꽃이 피었고 저 한라산에 무슨 철쭉이 쫙 피었고 막 유채꽃이 피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꽃이 그냥 유화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막 섬세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멀리 봐서도 예쁘지만 가까이 다가가 봐서도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들아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찬송을 올려드려라. 곧 이제 우리가 거룩한 찬송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아담까지. 그래서 뭐 했을까요? 누워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안식일의 그 원형적인 모습은 그런 거죠. 주일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아주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이걸 확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바로 이 확정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찬송은 누가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듣고 배우고 불러야 된다. 모든 대상이.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 마음에서 함께 부르고 싶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막 여러분 부르다 보면 막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소리 들리면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성령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찬송이 기쁨이요. 찬송이 힘이요. 찬송이 막 가슴 벅찬 일이 된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샘물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지금 이 교훈을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내용들이 마치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되냐? 빛처럼 비유를 하고 있죠. 빛처럼 그리고 또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이 연한 풀에 막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지면 어때요? 비는 비인데 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가는 비 아주 미세한 비, 이슬과 같은 비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이제 비가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에 있어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떻다? 필수적인 거다. 필수적인 거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노래의 내용은 뭘 담고 있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첫째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더라.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새로운 전환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마치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듯이 누군가가 사랑의 대상을 그 이름을 부르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성경에서 많이 소개하죠. 여러 가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곧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곧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따르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 베델에서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곧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반석이시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곧 이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거고 저 북극에 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성. 그런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여기에서는 이제 4절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모래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휙 해가지고 길이 바뀌고, 또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막 쓸어가고 넘어지고. 그러나 반석이란, 여기서 반석이란 뭐예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변경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이 허망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는 든든하고,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뜨거운 햇볕 아래 걸어갈 때 큰 바위는 뭘 의미해요? 나에게 안식처를 주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렇듯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모래와 대조하고 흔들림과 대조하는 바로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뭘 이야기해요? 그는 하신 일이 완전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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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죠. 넘어지죠.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이 어떻다? 정의롭다. 정의롭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땅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지도자가 선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죄성이 있는 우리의 사회에서 100%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현대사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통치하면 이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지배합니다. 온갖 곳에 이 신음소리가 난무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는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그냥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영도 싸움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통치력에 그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찬양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매일매일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의 찬송, 어제도 밤에 저하고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어렸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찬송은 뭐가 있었냐? 목사님이 좋아하던 찬송은 뭐였냐? 아니면 그대가 좋아하는 찬송은 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도 묻고 또 이렇게 듣고 또 그 어떤 좋아하는 찬송들 이렇게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깔깔깔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간에도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너는 어떤 찬송이 제일 좋냐? 그래서 근데 그 찬송을 따라가요. 찬송이 나를 이끌어가요. 나의 기쁨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보이게 해요. 느끼게 해요. 그리고 나의 영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찬송할 때예요. 찬송할 때. 물론 사람들끼리 막 흥겹게 노래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이 찬송은 달라요. 부를 때뿐만 아니라 그 여운이 있어요. 거룩한 여운이 있어요. 은혜의 여운이 있어요. 평강의 여운이 있어요. 자유의 여운이 있어요. 치유의 여운이 있어요. 소망의 여운이 있어요. 전혀 다른 노래예요. 거룩한 노래예요. 능력이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을 오늘 또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있어요. 너를 만드셨다.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을 택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뭘 해라? 찬송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은혜 갚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죠. 엄마, 나를 키워주시고 또 용돈 주시고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다 갚을게요. 이자 쳐서 갚을게요. 물론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음식 최고예요. 엄마 음식 최고예요. 저는 어디 가서 먹어봐도 엄마처럼 맛있게 하는 사람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엄마가 제일 예뻐요. 제일 미인이에요. 최고예요. 엄마의 사랑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나중에 돈 벌면 다 하나님한테 이자 쳐서 다 갚을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 찬송, 예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찬송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찬송의 인생, 찬송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또한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노래를 짓게 하고 거룩한 노래로 백성과 함께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순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태신자들이 들어와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 살기 단기 선교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전반기는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는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한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직된 남북관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항상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한 일터와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하기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